창세기 41장 1절은 같이 읽고요,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이 있어서 여기까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분이 없고, 꼭 하나님도 만나고 그분이 주신 말씀도 듣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 2년. 만 2년 하나님의 타이밍,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만 2년, 나는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그 순간순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혹시 어떤 결단을 하거나, 아니면 왜 이러지 하고 원인을 찾거나,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각오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창세기 41장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한때 한 시간을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절부터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읽었는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기 만 2년에 해당되는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지난 만 2년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셉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요셉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일까? 저는 한 3가지로 간략하게 요셉의 지난 시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따라해 볼까요? 억울한 미움. 미움인데 어떤 미움? 억울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한 짓이 있어갖고 내가 어떤 미움을 받으면, 미움 받을 때는 힘들지만 이 머리는 이해는 해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미움을 받는구나, 이해는 되잖아요. 근데 억울한 미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움받을 일을 한 게 없어. 그때 억울한 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어릴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특별히 아끼고 사랑해줬어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아버지의 편애적인 사랑을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많이 미워했어요. 한 번은 형들이 양을 치러 산 넘어 깊은 계곡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너 가서 좀 안부를 보고 오너라.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이 보니까 저쪽에 웬 소년이 걸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라? 요셉이네. 한 형들이, 형님들, 동생들 일로 와봐요. 저기 한 꼬마가 오는데 바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막 놀렸어, 요셉을. 꿈쟁이라고 놀리면서 요셉이 온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형들을 만났는데. 근데 형들이 이미 모의를 했어. 이번 기회에 요셉을 이 산속에서
제거해버리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없애버리면 우리도 대신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빠뜨려서 생매장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섬뜩하지 않아요? 동생을 구덩이에 묻어버리겠다는 거잖아. 산채로. 그래서 부모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편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구덩이에서 묻혀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마침 거기 누가 지나갔느냐 하면요,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 창세기 37장 2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넷째 형 유다가 팔아버리자 그래서 형들이 그래 팔아버리자. 은 20 받고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 사람이 그를 사서 애굽으로 장사하러 가는데 데리고 갔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요. 왜? 적어도 이 산속에서 혹여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보호해 줘야 될 형들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미웠어. 밉다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하고 정말 억울한 그런 미움을 받고 그는 장사꾼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억울한 누명. 그렇게 팔려가서 애굽에 들어갔더니 이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 사람이 요셉을 아마 시장에서 내놓았더니 그 요셉을 보고 누가 사가지고 갔냐 하면 바로의 친위대장, 궁궐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는 보디발이라는 사람, 그 장군이 요셉을 자기 집 종으로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어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 집에서 큰 타국이잖아요. 먼 나라, 다른 나라에 가서 그 한 집에 종이 되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인생이. 그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요 단칼에 거절하고 집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서 왔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창세기 39장 17절 이하에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장군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분노했겠어요. 감히 종놈이, 감히 내가 돈을 주고 사온 노예가 그를 당장 잡아다가 궁궐에 있는 왕에게 반역한 죄인들을 가둬놓는 지하 감옥에 요셉을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온 것도 기가 막히고 미움받은 것도 너무나 기가 막히고 남의 나라에서 노예가 된다는 것, 아버지 앞에서는 제일 사랑받았잖아요.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제일 멋있는 한복을 쫙 비단으로 맞춰서 입혔어. 밥 먹을 때 꼭 아버지가 자기 상에서 먹게 했어. 누구? 요셉을. 근데 그가 형들에게 팔려갖고 남의 나라에까지 팔려와서 어떤 집에, 장군 집에 종이 돼서 그 집에서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도 뭘? 누명을 썼잖아요. 진짜 누명 썼어. 너무나 억울하게. 그래서 주인에게 보디발에게 잡혀서 감옥으로 갔다고. 저는 이것을 세 번째로 요셉의 억울함을 생각해요.
따라해 볼까요? 억울한 옥살이. 감옥 갈 요셉이 범죄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요셉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요셉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요셉은 말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형들조차 자기를 팔아버린 정도니까 요셉이 누구한테 자기의 신세를, 이 억울함을 한탄하겠어요.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9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제는 요셉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은 단 눈꼽만큼도 없어요. 여기서 내가 살아날 것이라 기대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 끝났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캄캄한 터널 정도가 아니라 캄캄한 지하에 툭 떨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요셉의 상황입니다. 정말 억울한 옥살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사람이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도피하는 겁니다. 어디로? 생을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 눈 뜨는 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생을 버려버려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희망이 있어도 그 정도는 가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도 사람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아. 한 명만 자기를 이해해 주면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는 않아요. 근데 단 한 사람에게도 내 억울함을 말할 데가 없어.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단 한 사람도 내 억울함을 헤아려 주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억울함이. 누명 쓰는 거예요. 억울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예배하러 오셨는데,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지난 2년 돌아보면 말을 안 하셔서 그렇지 참 억울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고, 야, 어떻게 견딜까? 내가 어떻게 견디지? 그러면서 지난 2년, 어떤 분은 3년, 뭐 어떤 분은 몇 달 그렇게 지내오신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있을 거야. 어쩌면 여러분 집안이나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 정도니까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야. 상대적이지 않아요. 똑같이 아파요. 부러져도 그 사람은 제일 아프고, 멍이 들어도 제일 아파요. 제일 아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묵상하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 억울하고 힘들어하고 겨우 견디고 겨우 버티고, 어쩌면 지난 2년 내내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람들을 좀 더 품고 사람들을 좀 더 여러분 가까이 있게 느끼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그렇게 사랑받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갖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억울하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종이 되고 종살이 하다가 누명 써서 감옥까지 gat혔어요. 그것도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날 길은 없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이 됐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가 답답하고 컬컬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정말 억울한 생각이 들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기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란 말씀을 통해서 내게도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냐는 거죠. 오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데 따라해 봅시다. 바로 앞에 서다. 누가? 억울한 사람. 누가? 억울하게 누명 쓰는 사람. 억울하게 미움받은 사람. 누가?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42년 감옥살이 하다가 42년 궁궐 지하 감옥에 있던 그가 팔려와서 누명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다가 2년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요? 바로 왕이 요셉을 찾은 거예요. 사실은 감옥살이 2년이지만 팔려온 지 13년 됐어요. 여러분, 13년이 짧습니까? 2년도 엄청 긴 세월인데, 우리 41장 오늘 보면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할렐루야. 제국의 왕이 무슨 일 때문에 왜 찾았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오늘 1절에 있었던 것처럼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수수께끼 같아. 꿈이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 꿈에 그냥 자기가 매여서 밤낮이 잃어버리고 그 꿈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꿈 때문에 그냥 몸살을 앓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꿈 해몽가들을 불러서 야, 내 꿈 좀 해명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못하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시는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권력가라 할지라도 자기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세상에 어떤 지혜가 있고 어떤 해몽가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해몽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속에서만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로 왕이 불렀잖아요. 요셉이 바로 왕의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수염을 다 깎았어요. 다 깎고, 오늘날로 말하면 머리 깎고 목욕 제비하고 옷도 다 갈아입었어요. 왕이 불렀다고 그랬어.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의 신분은 뭡니까? 수의를 입고 있는 제수라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면 왕이 부르면 자기 신분에 맞게 죄수니까 수의를 입고 가든지 어찌 압니까? 그 길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날의 사형일일지. 근데 왜 옷도 싹 갈아입고 면도 싹 하고 이발하고 이렇게 몸단장을 하고 그리고 바로 왕에게 나아갔을까요?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제국의 왕 바로가 누구도 해명하지 못해서, 누구도 자기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너는 내 꿈을 들으면 다 해몽한다고 하더라. 바로 왕이 요셉을 인정하는 말씀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인정한 거예요. 신분의 문제가 아니야. 그의 인종이 어느 민족이냐, 그가 어느 혈통이냐, 어느 나라 국적이냐, 이게 문제가 안 됐어. 지금 바로가 인정하고 요청하고 만난 것은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41장 16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걔 감옥에 있는 그 죄수가 뭘 안다고?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았다고. 사회적으로 보면 죄인이잖아요. 그를 데려오게 했어. 옷을 갈아입게 했어. 면도하고 예쁘게 단장하게 했어. 그만큼 바로가 요셉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요셉이요, 그 순간에 뭐라 그랬어요? 임금님,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금님이 꾼 꿈에 대해서 평안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셉의 대답입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자기는 강제로 떨어진 거잖아요. 형들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찾고 고통스러워했을 건가, 그리고도 짐작할 만하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거잖아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살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파리 목숨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 앞에 나와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몽해볼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해몽 잘하면 그 바로 왕 앞에서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자기도 회복될 수 있을 거야. 길이 열릴지도 몰라. 근데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임금이 꾼 꿈에 대해서 평안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임금님, 제가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오고 포티바의 집에서 총살이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 일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꿈은 하나님이 해몽하실 것이고 지금도 이 일에 대해서 대답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왕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셉의 대답입니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한 얘기 아니잖아요. 자기가 못 견디겠다 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가 그렇게 말한다고 누가 요셉을 빈잔하겠어요? 사실이 그런데. 근데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해몽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그 삶의 여정, 감옥에 있었지만 누명 썼지만 억울했지만 그 모든 삶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정체성. 그게 요셉의 신앙인 겁니다. 요셉은 지금 임금 앞에 와서 기회가 왔지만 그때나 감옥에 있었을 때나 누명 썼을 때나 억울했을 때나 똑같았어요. 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얼마든지 자기 이름을 내놓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임금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일 억울할 때 누가 했다고, 내가 누명 썼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요셉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란 말은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져도 안 변하는 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13년 동안에 요셉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점점 더 꼬여가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점점 더 손해보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도 한다는 말이 하나님은요 여전히 일하십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기 3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어디에 있어요? 옥중에서. 너무 억울한 옥살이 하는데 거기서 간수장이 맡기면 맡긴 대로 재반 사물을 그가 다 처리했어요. 다 처리했어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었지요. 이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39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뭐가 형통함입니까? 제가 보기에 제일 안 형통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하는 일마다 더 꼬이고, 하는 일마다 더 억울하고, 하는 일마다 더 상처는 크고, 하는 일마다 더 어려워졌어. 점점 더 어려워졌어.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란 말은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게 열리고요, 아픈 게 회복되고, 이게 형통이잖아요. 형통이란 말의 뜻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안 형통이야, 내가 보니까. 아니, 형들에게 미움받는 게 형통입니까? 은희집에 노예 몸값을 팔려가는 게 형통입니까? 팔려가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누명 쓴 게 그게 무슨 형통이냐고. 누명 써서 지하감을 갇혔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니 파리 목숨이 됐어요. 그게 형통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인생이 그 정도로 불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정도로 막히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뭐가 형통이냐면요, 환경이 좋아서 형통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돼서 형통이 아니에요. 누명이 벗어져서 형통이 아니야. 형들의 미움이 회복돼서 형통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와서 형통이 아니야. 뭐가 형통이었냐면요, 가장 억울한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이를 믿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억울했는데 이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만 2년 감옥에 있을 때예요. 감옥에 있을 때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뭡니까? 오늘 성경은 풀리지 않았어요. 열리지 않았어요.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내 말에 한 사람도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 이 억울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요셉에게는 형통이에요. 나는 이 범사에 형통한다, 이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자유할 때도 물론 형통하다 할 수 있지요. 근데 자유하지 못할 때도, 묶이고 매이고 갇힐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요셉의 인생 내내가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요셉은 변하지 않았어요.